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억울하게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이제 속상하죠. 근데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그 상처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이제 정말 이 애착이 가는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 자기 자신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정말 거기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의 것을 또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라는 건 내 편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자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자기 자신의 것. 이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기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그의 것, 뭐 예수님의 것, 소유격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조해서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것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편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것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더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람이란 건 내 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렇게 흩어졌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사람이라고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끝까지 베드로는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내 주님, 정말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내 자신의 주님으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내 사랑인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내가 그런 관계인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는 내 제자요라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 나 모르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이라는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제자 중에서도 1호 제자라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부끄러움입니까? 베드로의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게 내 제자인데 내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사람이다. 날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내가 베드로처럼 정말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당신 제자요. 만약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가 정말 넌 예수 제자가 아닌 예수가 너의 선생님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으면은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당신 제자 맞소?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 정말 내 제자라는 그것도 수제자라는 게 어떻게 저 모양이냐? 예수님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베드로는 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 내 자신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넌 내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 모양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책임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홀가분하게 그것을 내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은 회개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냐?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꾸로 갈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에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믿는 것인데, 믿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 내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인정하면 내가 부끄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인정을 못해요. 내 문제를 잘 인정 못해요. 내 문제 내가 알면서도 인정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감추다 보니까 이 내 문제 자체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인지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대해서 자각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해서 내 몸에 암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암이 퍼지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암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내가 부끄러운 부분인데 나도 부끄러워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도 부끄러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부끄러워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걸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뭘 무엇이 더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 했을 때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자와 같이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면 주님께서 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뭘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인정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내 부끄러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내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옷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내 부끄러운 문제들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문제들을 나와 분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줘요.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움과 분리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쁜 일이에요. 회개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너희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그 진리를 알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는 건 사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이 생각보다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몰랐을 때보다 알게 되었을 때에 더 이렇게 나를 박하게 평가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 내가 어차피 숨겨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더 이렇게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정말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깊은 문제들도 주님 앞에 다 하나씩 내어놓아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님이란 게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니까 주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제 주인이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야, 참 그게 네 문제지 왜 내보고 처리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뭐 잘하고 뭐 주님을 섬기고 이런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문제,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기 참 어려운 부끄러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온전하고 잘나서 내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한국말에는 이 시제가 잘 이렇게 표현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것은 이 부정가고 분사형이라고 해서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제자들과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 근데 정말 그게 왔다 갔다 뭐 사랑했다가 안 왔다가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그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는 이게 분사형인데 부정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유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자기 것으로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를 때도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주님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항상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람이 되어라. 말씀. 나는 너를 내 사람으로 삼고 싶다.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너는 안 돼.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주님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할 일은 절대 없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내 부끄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이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죄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예전에는 둘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둘이 부끄러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남 앞에서 부끄럽지 내가 내 자신한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기도 해요.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막 자학해요. 학대해요. 근데 학대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투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요. 그러니까 죄가 침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부끄러운 문제들이 생기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부끄럽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내 자신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지셨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만 생각합니다만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 사실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단절돼도 별로 고통을 못 느껴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정말 완전히 한 몸, 한 분 하나님으로 말 그대로 완전히 사랑 안에서 연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 사실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은 애시당초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뭐 좀 떨어져도 오히려 뭐 제 자신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탕자가 그런 것처럼 자유다 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고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진짜 뭔지를 잘 몰라요. 영적인 고통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 내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자기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시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있었나? 네. 예수님한테 나는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나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내가 부끄럽게 되고 말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꾸 예수님하고 자꾸 남남인 것처럼, 심지어 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부끄러우면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우니까 더 감싸 안으시고, 부끄러우니까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부끄러우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내 자신. 남이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이제 내 부끄러움을 보지 말고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와 내 부끄러운 문제들을 분리하셔서 보시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부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싫어하면서도 내가 그걸 내 자신과 분리하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분리.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내가 내 자신, 정말 이런 내 자신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내 자신과 그런 부끄러운 문제와 내 자신을 분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할수록 더 이 내 자신과 그 부끄러운 문제들이 더 이렇게 마치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부끄러운 문제들과 분리가 안 되고 오히려 부끄러운 문제들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으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대신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아내와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님은 내 자신하고 내 부끄러운 문제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보신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냥 이 부끄러운 문제를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으로 생각하신다고. 더러운 옷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옷 입고 더러워지면은 그냥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그만 아니에요.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이 부끄러운 문제들을 옷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피부처럼, 피부 이거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심지어 내 생명처럼, 내 심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래, 이 부끄러운 거
주님께서 이제 분리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재버렸으니까 이제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서 자유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범죄를 지적했을 때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실 신하들 앞에서 그 인정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함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뭐 금방 뚝딱 용서해 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위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운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백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정에서 뭐 경찰을 수사할 때나 검찰에서나 뭐 조사할 때 죄인이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내가 이것과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은 자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강해 때도 나왔습니다만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내 자신을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죄자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수하면은 형을 내릴 때에 그것은 이제 그 형을 깎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벌을 적게 줘야 되는 이유가 돼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자백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와 사탄의 종로로 됐던 것에 대해서 사탄을 고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소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탄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편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내 문제하고 내가 한편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한편이에요. 예수님의 편. 내 문제는 이제 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왜 붙들고 있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쭉 읽으면 결국 그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편인데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으면 날 죽인 것만 내 원수죠.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하고 내가 한편이 될 거냐. 그걸 미워하고 그 옛자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한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 문제를 인정해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면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자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니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인정하면은 인정해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내가 그 문제를 인정하면은 나는 구제불능이다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내 문제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님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걸로 끝나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끝까지 사랑.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이 이 헬라 원어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텔로스라는 건 목표라는 의미도 목적.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믿음의 능력,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 능력을 얻어야 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능력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는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신다. 내 어떤 부끄러운 것도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자기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제 부끄러운 제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길같이 타올라 제 자신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능력으로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저의 주님입니다. 주님, 제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 주여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